열쇠를 받았을 때 그 무지개에서 황충이 날아서 다섯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오늘 보니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아서 별로 좋은 느낌은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고 라는 구절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무지개의 열쇠를 맡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무지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밑닿은 데가 없는 구렁텅이, 즉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어떻게 사탄에게 무지개의 지옥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탄은 그곳에서 오히려 영원히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 계시록 20장 1절에 의하면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렸다 왔다 하지 그러면 왜 떨어졌다고 그렇게 좀 무시한 말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별은 그냥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무지개의 주권자는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열자 무지개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무엇인가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엄선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연기 가운데 보이는 것이 바로 황충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총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황충입니다. 황충은 흔히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초록색이 감도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성전보를 알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갈을 뱀과 더불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악한 세력의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재앙인 이유는 엄청난 숫자를 바탕으로 모든 푸른 것을 막 먹어치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황충은 사람을 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무지개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갈과 같은 권세가 있는 황충인 것입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재앙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전부 다 황충에게 시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사탄의
밥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게 그래도 또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황충이 아무리 바로하고 바로해도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은 유대적으로 보면 4월부터 8월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충의 또 활동 기간도 이렇게 5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이 세상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만 불신자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고통에 시달린 기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해결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숨을 빼앗지 못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또 활동 기간도 역시 5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강도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기를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면 바로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째 나팔재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황충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한번 몽타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시경도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했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아니라 흡사, 괴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더라. 여자의 머리털이 있더라. 이빨은 사자 이빨이더라. 철호신경이 있더라.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침팬지가 잠깐 사람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과 어울려 한 일주일 지낸 다음에 다시 침팬지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침팬지가 자기 동료 침팬지를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에게도 바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전 처음 본 것들을 자기가 아는 것을 총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뭐 같고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황충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11절입니다. 본래 메뚜기 무리에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황충에게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의 사자가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바로 무지개의 사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농사를 망치는 것은 자연현상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황충재앙은 의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의 술책에 따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바로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도 무섭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
어쩐지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타임 스케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장차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열불이 무엇이냐, 666이 누구냐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때 소련의 위성 국가를 열불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주님 재림 전에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기록한 이유는 그럼 무엇이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 일이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성경에 또 기록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오해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묵시스럽고만 그렇게 단정을 하고 서시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탓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독자는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독자가 되어야 하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원래 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에게 오늘날의 어떤 나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먼 훗날에 어떤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에는 여러 위성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 열불은 그 나라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본문을 푸는 여서는 무지경에서 올라온 항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불가항력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라면 답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충으로 인한 재앙은 바로 죄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권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7절에서 10절처럼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탄의 수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한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죄 속에 붙들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의 고통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병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문드러집니다. 그런데도 아픈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쓰는 표현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뜻값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또 조세 피난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조세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탈세 언익체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뜻값이니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써서 조금 그래도 비리가 덜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성경은 절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래 처지를
찢어졌다, 노예 상태에 있다, 파손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가격적인 것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형편이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랬다는 이야기는 불신자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문제라면 그들 영혼이 속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알정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바늘에 찔린 것은 알아도 자기 영혼이 정갈에 쏘인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할 거 없는 것입니다. 밥은 한 끼만 걸러도 배고파서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루에 단 한 줄도 안 읽어도 우리는 전혀 불편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난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를 그는 고통하는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소가 된 오늘 우리 시대를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까? 2005년 스필버그가 감독한 우주전쟁이라는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의 침공에 지구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충들이 사람을 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의 권세 밑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렇게 항충들이 사람을 해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쓰이는 예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아들이 결혼한다면 청첩장을 주게 되고 그 날이 마침 주일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안 갈려니 눈치가 보입니다. 다녀오기는 했지만 마음은 또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위로가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신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세상과 싸울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넓은 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 상사 눈치가 있어도 주일에 결혼식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갔더니 괜히 트집을 잡고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성을 넘나들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람 중에 다음 주일에 안 보이는 사람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잡혀간 것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별 수 없다. 당분간 노마 형제를 같이 섬기기로 서로 이해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또 스마나 교회의 감독을 지닌 폴리갑의 순교의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 것입니다. 폴리갑은 그때 당시 86세였습니다. 로마 관리가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분말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준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린단 말이요. 어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불에 타 죽을 것인데 저 불이 무섭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저까지 불이 무엇이요? 저 불은 잠깐 타다 꺼지지만 당신의야말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어떻게 할 심산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충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폴리갑입니까? 아니면 로마 관리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자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황충에게 시달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야말로 황충에게 시달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병은 무서운 사람이 결코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바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여러 번 팔고 해서 아파트 2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장 전입도 옵션인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불쌍한 것입니까? 어떤 임산부가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병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것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진 자인 것 같고 우리는 못 가진 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황충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직접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뜻으로 그 말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돈을 힘으로 삼고 지위를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충에게 시달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자기가 나서서 황충에게 물리고 싶어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보람을 느끼는 내용 역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황충에게 절대 시달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충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황충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은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께 알려서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